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3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8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끝내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또한 그들을 보호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아무 부족함 없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 주님이 매일같이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주께서 신실하게 저들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행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강과 안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를 향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용맹하게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진짜 사도인지를 물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그들의 기준에 볼 때는 사도로서 부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외모는 수많은 고난으로 별 볼 일이 없었고 특히 그의 설교는 전혀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 바울이 쓴 편지는 힘이 있지만 그의 말은 그러지 못했다. 이것이 사람들의 평가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진정한 사도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 그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연약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도는 자신의 어떤 탁월한 외모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자신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오히려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면서 스스로에게는,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자주 빠지거나
기도 생활을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교회 봉사를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이 없을 것이다. 저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과 핑계를 대면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죠.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향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뺀 후에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큰 나무 조각, 나무 기둥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이 티끌을 빼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똑같은 문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은 정말 크게 보면서 정작 자신에게 있는 똑같은 문제는 아주 작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 눈이 온전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네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내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정작 너희는 스스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그것을 확증해 보았느냐, 너희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느냐,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 되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주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후회하게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는 자신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을 때 그것이 고통스러워, 그것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에게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해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그저 자기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인정받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는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눈에 그들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다란 말은 그 뜻이 연기를 하다는 거예요. 연기.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할 때, 연기하다 할 때 이게 이 외식이란 말이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연기를 하였어요. 그것을 통해 자기 만족과 이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지금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는 예수님을 너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텐데 너희에게 정말 그런 모습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에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했는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과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너희는 시험에서 탈락한 자들이다. 너희 자신의 신앙을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인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려고 힘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우리는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또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인생의 길 그 끝이 영생이 아니라 멸망과 파멸이라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길을 말씀하셨죠. 좁고 험한 길, 또 넓고 편한 길. 넓고 편한 길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끝이 파멸과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의 껍데기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가고 있는 그 길 끝에 멸망과 파멸이 있다면 그 길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인지 예수님이 가신 길인지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고 넓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길을 걸었는데 끝에 와봤더니 그것이 멸망이요 파멸이라면 그것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 참으로 맞는 길인가, 예수님 가신 길인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복된 결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믿음을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여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길로 빗나가지 않고 영생을 향해서 곧바로 달려가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희생하고 손해가 되는 그런 길일지라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그 길을 향해서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인지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고 또한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못난 모습,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선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항상 시험하여 검증하여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믿음의 길인지를 늘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끝에 영생을 얻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확신하면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응곡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귀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저들에게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구제와 또한 선교에 더욱더 힘쓰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가장 귀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받는 이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